저희들이 1장, 2장, 3장을 보면서 2주 동안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어떻게 되는지요? 에서, 버두, 사, 빌라. 애써서 버려두었다가 다시 사버렸다. 그래서 에서, 버두, 사, 빌라. 에는 뭐죠? 에베소. 서는? 버는? 두는? 사는? 빌은? 라는? 라오디게아. 예, 그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핍박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축복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서 그 핍박이 있는데도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당혹스러운 그들이 범죄를 하죠.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니골라 당을 거의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허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세벨의 영을 허용했고요. 마지막에는 생명 없는 종교 생활들을 그들이 하고 있음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같이 나눴죠. 어떻게 이 핍박 가운데 있는데 이세벨의 영도 니골라 당도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있다면 주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 같은데 사실 우리가 너무 당혹스러운 것이 그 상황에서 있어도 그들이 그냥 그대로 마음을 주님 앞에 두지 못하고 뺏기고 있는 상황들을 봤단 말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온전히 나아가고 주님을 믿는다고 온전히 주 앞에 기도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다고 사회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어떠한 모든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지만 그러나 정작 나도 모르게 이세벨의 영도 니골라 당도 또 형식이 없는 종교생활도 형식적인 종교생활도 우리들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이기는 자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제 4장서부터 넘어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2장 17절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2장 17절. 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요, 이건 간증이에요. 제가 꼭 그 장례식장 가서도 말씀을 전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여기 보면 이기는 자가 감추었던 만나를 보고 또 흰돌이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는데, 여기 보면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지막에 죽음 앞에 가서 이기는 자가 됐을 때는 반드시 그 영광 가운데 자기 이름이 적혀 있고 영원한 만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곧이곧대로 믿어지세요? 제가요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이 정말 좀 알고 싶습니다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공부하기 시작한 동기는 아마 여러분 인터넷에 유튜브에 보면 열리는 요한계시라고 해서 강대영 목사라고 찾으면 아마 나올 것입니다. 먼저 있었던 선한목자교회 같은 부목사였어요. 저랑 한 3개월 차이밖에 안 납니다. 동생이에요. 근데 제가 선한목자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항상 마지막 주 앞에 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살 것인가를 말씀을 항상 전하고 그 삶을 가지고 나아갔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한테 참 많은 도전을 받았죠. 근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루에 열리는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시간을 성도들하고 갖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요한계시록 자체를 잘 보지 않았을 때입니다. 잘못하면 이단이 되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정말 주님을 알길 원하면 요한계시록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을 정말 있는 책이란 책은 다 봤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책들은 거의 본 것 같아요. 20권을 넘게 요한계시록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참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 마음에 갈망함이 있어서 정말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제가 기도를 깊이 하다가 안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다가요. 러닝머신을 하면서 뛰고 있다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 챕터가 1장서부터 22장까지 그림께도 착착착착착착 맞춰졌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알면서 제 마음의 소원이 뭐였냐면 이기는 자에 대한 그 갈망들이 있었고 이기는 자가 보니까 딴 것들은 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일인데 이 그림들이 궁금했어요. 정말 알 수 있을까? 분명히 천국에 가는 사람이 본인이 자기가 그 천국에 자기 이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알 수 있을까라는 궁금함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럴 기회가 생겼던 게 5월 5일, 5월 4일이었는데 하루는 저희 가족들하고 콘도로 놀러 가고 있었는데 권사님 한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소천하실 것 같은데 혹시 신방을 와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미 고속도로에 들어섰어요. 그러면 목사는 당연히 차를 돌리고 가야죠. 그래서 이제 갈까 말까 하다가 솔직히 그랬어요. 근데 오늘 돌아가실 것 같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아니래요. 오늘은 아니래요. 그러면 권사님 혹시 제가 애들 가는 길이니까 데려다 주고 내일 아침에 제가 일찍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애들을 그냥 놀게 하고 저만 그냥 버스를 타고 와서 이제 그 권사님의 아버님 댁에 갔죠. 그때 나이가 90이 넘으신 할아버지세요. 93세인가 그 정도 되셨는데 뭐 제가 보니까 말귀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 딸이 35년을 넘게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뭐 전혀 정말 씨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꾸만 그분이 돌아가신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두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뭐 자꾸만 뭐 염라대왕이 온다 무섭다 하면서 막 두려워 떨기 시작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다 싶어서 이제 저한테 가셨죠. 근데 제가 90세 넘으신 어른이신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말을 이해시킬 수 있으시겠어요?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평생 살면서 어르신 뜻대로 혹시 된 것이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그러세요. 어르신 자녀 제대로 키워보신다고 하면서 자녀가 계획대로 되셨습니까? 어르신 재산을 혹시 모은다고 하면서 계획대로 되신 게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 말을 알아들으시나 봐요. 없대요. 그러면 어르신 평생 살면서 열심히 사신 것 같은데 뭐 잠실에 사시니까 꽤 집도 큰 집에 사셨으니까요. 평생에 그렇게 사신 것 같은데 어르신 뜻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없대요. 그러시니까 오늘 어르신 뜻대로 될 수 있는 거 한 개 말씀드릴게요. 어르신 죽음은 어르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죽는 시간은 선택할 수 없지만 죽어서 가야 한 곳은 어르신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어르신,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지금 예수님을 믿으시면 어르신 정말 어르신이 평생에 있어서 선택한 대로 되는 유일한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계세요. 그럼 어르신 예수님을 한번 믿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세요. 그럼 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죄인이라고 하는데 옆에서 그 딸들이 막 울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고백들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르신 왜 죄인이세요? 가만 계세요. 어르신 뜻대로 살았는데 어르신 뜻대로 살았으니까 죄인이에요.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모셔 드립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한 3분 정도 기도를 따라하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르신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을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왔죠. 그런데 그때서부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르신이 일단은 편안하게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후에 소천을 하셨는데 소천하셨을 때 이제 다시 가죠. 다시 가서 어르신한테 그랬어요. 어르신,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르신이 지금 가야 되는 곳이 천국이면 천국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본대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먹는 것 때문에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영원한 음식을 준비해 놓은 게 보이고 본인의 집이 보인대요. 보이세요?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세요. 근데 제가 사실 이것이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뭐 비명사명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요. 그러고 나서 저는 왔는데 소천하셨는데 그 어르신의 얼굴이 환해지더니 저기에 내 집이 있어? 내 집이 있어? 그러고서 소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너무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그 장례가 완전히 축제가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제가 마음이요. 한 번 해서는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논리적으로 이게 딱 합쳐져야지만 되지 오히려 비논리적 믿어라 하는 거 제가 참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합쳐져야지 되는데 한 번 해서는 좀 안 믿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교회 장로님 아버님이 소천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은 또 주일날 옷 다 씻고서 이제 잠옷 입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다고. 그때는 뭐 바로 가야죠. 그래서 이제 갔죠. 갔는데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산소호흡기 꽂고 막 헐떡하고 이제 가족들이 막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빼세요. 이거 빼세요. 그 어르신 들으세요. 어르신 저 보세요. 어르신 성경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어르신 집사님이셨잖아요. 그동안 예수님 믿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르신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어르신은 지금 그거 봐야 돼요. 흰 돌 위에 바로 내 이름을 적혀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어르신 그거 보이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멘 그러세요. 아멘 그러세요. 어르신 그러면 어르신 가운데 이 이름이 적혀 있고 영원한 천국 가운데 어르신에게 영원히 먹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멘 하세요. 헐떡헐떡 하시는 분이.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그러고 나서 다시 산소호흡기 끼워드리세요. 하고서 이제 저는 왔는데 한 이틀 후에 다시 깨어나셨어요. 소천하시지 않고. 그러고 나서 다시 갔죠. 어르신 왜 살아난 줄 아세요? 어르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지금 이 시간을 주셨다면 어르신 이 땅에서 회개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르신은 분명히 천국에 대한 것을 보셨지만 회개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르신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돌아가실 분 앞에서요. 하나도 빠짐없이 회개하고 가세요. 주 앞에 서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가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거기서 엉엉 울면서 고백을 하는데 그 딸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참 엄마를 어렵게 했죠. 엄마뿐만 아니라 이제 배다른 동생도 낳고 근데 예수를 믿어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심을 알았어요. 제가 이제 말을 하고 났더니 이제 딸이 나오더니 목사님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동안 그 회개를 하셨죠. 그리고 소천하셨을 때 어떤 줄 아세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저기 내 이름 있어. 저기에 영원한 내 집 있어. 할렐루야 하면서요. 손을 번쩍 들고 아멘 하고서 그러고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믿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서부터 임종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이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알 수 있어요. 이긴 자는 영원히 감추었던 만나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는 어떠한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축복 가운데 주님을 외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장례를 치러가면서 참 많은 장례를 치러봤죠. 그때 여기서는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먼저 교회에 있을 때 반드시 입관을 할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관을 할 때 먼저 제가 그 시신을 만지고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함께 가족들과 함께 입관의 모든 것을 보고 입관식을 다시 하기 전에 다시 그 시신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다 얼굴을 만져드리고 그리고 가족들이 그 다음에 인사를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이 말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진짜 어떠한 죽음 가운데 있던지 간에 그 죽음이 그냥 노안으로만 돌아가신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저 갑작스럽게 죽은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폭발사고 때문에 소천하셔서 그 몸들이 참 많이 처참하게 된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제가요, 알게 된 게 뭐냐면요, 진짜 마지막 앞에 갔을 때는요, 그가 정말 어떻게 갔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틀려요. 그 몸이 틀려요. 왠지 아세요? 마지막에 정말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으면 그 축복 가운데 그 눈이 열리기 때문에 어떠한 죽음 앞에 서더라도 그는 기뻐하며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기는 자의 축복이에요. 2장서부터 보면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바로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이기는 그에게 천국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그에게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기는 그 축복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참 중요하다 말입니다. 한번 3장 우리 19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3장 19절에서부터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보면요,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죠? 바로 20절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구원받듯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죠? 문 밖에서도 두리는 누구든지 문을 열면 주님이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거는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 중에서 어떤 자요? 회개해야 될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미 주님이 그와 함께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내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두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두드린다? 다시 나를 주인으로 모셔라. 나를 주인으로 모시라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 죄를 짓지 않는 것. 여러분, 제가 말했듯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진짜 회개가 아니라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란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겠다고 해서 안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서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동행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요, 죄를 지라도 안 지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것을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바로 이거예요. 이기는 자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내 마음속에 다시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이기는 자란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 있죠? 마라톤.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 마라톤이 보면 42.195km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살 때가 참 많단 말입니다. 황영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마라톤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달리다가 그냥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근데 그가 그 끝까지 마라톤 코스를 완주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이유냐면 마라톤 코스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이겨낼 수 있었다. 두 번째는 그 끝에 얻을 수 있는 영광의 메달을 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겪는 믿음이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 구비구비보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눈이 열리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오면서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동행의 기쁨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아세요? 저게 뭐죠? 오뚜기처럼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거예요. 절대 죄로 무너져서 나는 죄인이구나 끝났구나 하실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죄인을 끝났다고 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너는 이제 구제불능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오뚜기처럼 일어나면 돼요. 지금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정말 이것이 이겨낼 수 있을까? 나는 도무지 이거에 대한 소망도 희망도 없어 하시는 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달리는 차에 뛰어들지만 않고요,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목표를 바라보면 이기는 자가 되겠다. 주님, 내가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다시 여러분 이기는 자로 세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내 마음을 다시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자, 바로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자, 한번 보시면, 창세기를 좀 한번 볼게요. 창세기. 이 싸움이 바로 영원한 싸움이고 창세기부터 시작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한번 3장 볼게요. 창세기 3장. 자, 우리 3장, 우리 4절서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뱀이 유혹을 할 때 어떤 말을 유혹을 했냐면 뭐라고 하냐면 너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얘기합니다. 전지전능에 있어서 선악과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문제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우리에게 죄를 주실 리가 없고, 하나님이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아신다면 인간이 죄를 질 수도 있는데 선악과를 주실 리가 없겠지요. 사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마지막 20장 이후에 21장, 22장을 읽어보면요, 마지막 회복된 천국의 선악과를 여러분 전혀 읽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선악과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통과된 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수단입니다. 뭐냐면 선악과를 보면서 누가 왕인지를 우리 주님이 날마다 깨닫게 하시려고 그것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무엇이죠? 누가 왕인지를 헷갈리게 하고 내가 왕이 되고 사단이 왕이 됨을 유혹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일단 죽음에 대해서 그가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뭘 알게 된다고요? 선악을. 그러니까 왕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왕이란 말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가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 스스로도 왕이 되어서 너가 선악을 먹을 수 있고 선악을 알 수 있는 눈이 열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장 22절 한번 보세요. 3장 2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거 하노라. 자,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가 나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바로 누가 왕이다?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그것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쫓겨난 것이요, 선악과를 먹어서가 아니라 선악을 아는 일에 대해서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들이 쫓겨난 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면 우리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겠다는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성경 자체가 우리가 바로 이 죄인이라는 것이 선악을 알게 되는 그 눈이 열린 게 바로 죄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죄악에 대한 이 선악을 아는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하는 그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주님께서 원래 회복하셨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요, 바로 이 싸움이에요. 바로 누가 왕인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내가 왕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그것이 죄를 짓게 되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은밀한 죄, 어떠한 타락, 욕심, 그 모든 것들이 죄라고 얘기하지만요, 더 근본적인 죄는 바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는 선악의 판단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왕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바로 이것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을 경배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사단을 경배한다는 것이 바로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요, 바로 이 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볼게요. 19장.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자, 19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니라. 지금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할 때 천사가 뭐라고 하죠? 천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직 누구한테 경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왕인가를 인정하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21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이기는 자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면 바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15절, 요한계시록 13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5절. 자, 1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무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싸움이냐면요, 바로 이 경배의 싸움이에요. 누가 왕인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죄를 진 자, 그리고 죄 가운데 무너진 자가,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내 스스로 판단하면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주님의 약속대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그것들을 온전케 하시겠다고 믿는 자, 그가 바로 이기는 자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나는 오히려 이렇게 넘어져 있으라고 말하는 자가 오히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왜 고백되어지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치 않으세요. 그냥 주 앞에 나와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내가 원하는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바로 그는 주님께서 이기는 자로 다시 세우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제 주님께서 너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야 라고 할 때 이제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모셔드리면서 그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바로 그가 이기는 자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축복이에요. 그럼 바로 4장서부터 어떻게 나와 있죠? 바로 4장이 바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하는 축복의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우리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자,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자,
이 일이 어떤 후였죠? 바로 2장과 3장에서 지금 현재 있는 일. 그죠? 지금 일이 무슨 일이냐면 2장과 3장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보니 내가 누구예요? 예? 내가 누구죠? 너무 쉽죠? 다 아시죠? 사도 요한이라고 물어보는 게 어색하죠? 근데요, 이것을 나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봤다라고 하는데 그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바로 이장님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내가 바로 휴거의 그 눈이 열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요. 1900 며칠이죠? 휴거가 99년인가요? 10월 28일? 그죠? 99년인가? 92년, 벌써 오래됐네요. 92년 10월 28일 날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내가 봤다. 내가 보니 이제 하늘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와서 이리로 올라오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올라가야 된다. 라고 했던 사람이 휴거를 얘기했던 이장님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대주의자라고 얘기하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근데요. 성경을 한 번만 제자리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 일이 무슨 일이죠? 2장과 3장의 일을 본다면 내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죠? 제가 질문하는 게 너무 당연한 대답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요, 많은 사람들이 이장님이라고 믿었어요. 또 지금 이런 일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신천지의 이만이라든지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번만 제대로 보면요. 이 성경을 너무 과장되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게 문제예요. 다음 주에 그 이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자,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내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인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들었는데,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내가 말하는 나팔소리가 무엇이에요? 나팔소리가 누구죠? 자, 1장 한번 보세요. 1장 1절. 자,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지금 누구죠? 자,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누구예요? 천사죠? 그죠? 천사가 얘기하는데, 자, 이리로 올라오라. 자, 이리로 올라오라가 어디예요, 지금? 하늘문이 열렸으니까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하늘로 올라오는데, 자, 올라와서 볼 게 뭐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마땅히 일어날 일이죠. 마땅히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 그것이 1장 19절 한번 보세요. 1장 19절. 자, 1장 1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이 마땅히 되어야 될 일이라고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똑같은 말이죠. 그죠? 성경으로 보면 메타타우타라는 말로 동일한 언어를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말을 약간 설명을 틀리게 했어요. 이 정도는 뭐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이게 마땅히 되어야 될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이 뭐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데, 자, 그러고 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처음 얘기할 때, 그렇다 그러면 이기는 자에서 얘기했으니까 이기는 자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죠. 그러면 바로 천상에서 우리 왕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이 있나를 봐야지만 우리가 진짜 그분이 우리의 왕인 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천상에서 보게 될 때 맨 처음에 봐야 될 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 세계의 이 우주의 통치자시며 유일한 주권자임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부터 먼저 봐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장 2절 한번 보세요. 4장 2절 시작. 자, 보좌에 앉으신 이 있는데 그 앉으신 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지금 이제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런 분인데 그 보좌에 근데 그런 분의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24장로들이 거기 주위를 잇고 그 주위에 또 7영이 있고 그 수정 같은 그 뒤에
내 생물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쉬지 않고 경배를 하고 있다. 지금 얘기를 하죠. 경배를 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주 하나님. 지금 3절에 있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맞죠? 그죠? 맞죠? 지금 3절만 보면 앉으신 이가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근데 그분 주위에 24장로가 들렀고 거기에 7영이 있고 유리바다 주위에 4생물이 그를 경배하고 날개를 치면서 지금 쉬지 않고 얘기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그가 누구라고요? 주 하나님.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이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 아멘? 지금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다가 보면, 여기 보면 24장로가 누구고, 그 모습이 녹보석, 홍보석이 무슨 뜻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별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비유는 비유로 해석하고 본거는 본거로 해석하면 돼요. 만약에 저를 누군가 봤어요. 저를 누가 봤는데,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로 얘기하면, 제가 이혁재를 닮았다. 만약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목사님을 봤는데 그 이혁재를 좀 닮았더라 그러면 이미지가 생각이 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가짜가 아니라요. 제 아들이 3살 때 그때 정도에 이혁재가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근데 TV에 이혁재가 나왔는데 이혁재를 보면서 저한테 그러더라.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혁재를 닮았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저렇게 니글니글하게 생겼나.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잘생긴 이혁재라고.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혁재는 이혁재니까. 자, 하나님에 대해서 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녹보석과 홍보석과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입니다. 지금 저기 그림에 보면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영광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영광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동행하는 시작은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와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시간이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아담과 하와가 동행을 했어요. 동행했을 때는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나아갔단 말입니다. 그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의 모습은 바로 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광의 빛이 가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쉬지 않고 경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사장을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녹보석은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 세 번째 뜻, 7영은 무엇이냐? 첫 번째 영, 두 번째 영, 세 번째 영, 네 번째 영, 7번째 영. 자, 그럼 네 생물이 무엇인가? 첫 번째 생물, 두 번째 생물, 세 번째 생물, 네 번째 생물을 우리가 다 설명을 할 필요가 그렇죠. 없다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사도 요한이 봤는데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그 보좌 위에서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장차 오실 분이다.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아멘? 그것을 그가 보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그가 보면서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어려워 가운데서 도무지 우리가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 이 핍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난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아니야. 지금 너네들은 이미 천상에서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로 이미 예비되어 있어. 내가 가서 보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수많은 자들이 이미 그곳에서 있단 말이야. 너네들이 지금 여기서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세상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어렵기 때문인데 하늘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존귀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존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미 그곳에 있는 거야. 이곳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바로 그분이 창조주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그의 계획대로 다 있는 것이다. 또 지으심을 만물이 받았다. 라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모든 상황이 지금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북한의 문제, 이 모든 세계의 문제, 열방의 문제가 지금 누구의 손 안에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게 맞아? 주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지금 그게 누가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단 말입니다.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 보좌를 보게 된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보좌를 받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바로 이 땅의 어떤 것도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임을 알 수 있는 눈이 열린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축복 가운데 보좌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어떤 많은 분들이 제가 가서 보니까 여기 보면 7절 한번 보세요. 7절.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밤모섬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리스 정교회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자는 마태복음이고 소는 마가복음이고 사람은 누가복음이고 독수리는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왜 사자냐, 왜 소냐, 왜 사람이냐, 왜 독수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혀 동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저게 저런지. 근데 사실요, 저는 이미 알고 갔었죠. 성경의 어디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10장과 그다음에 1장에 이렇게 보면 에스겔도 천상의 모습을 봐요. 그때 천상의 모습을 봤을 때 10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죠. 그룹들에게 각각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이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다.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룹들의 모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룹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요, 창세기에도 나와요. 창세기에서 이제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주님이 그룹을 가지고 그들을 맡게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내가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바로 그룹들이 그곳에서 있는 모습들을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과 수랍들로 있다라는 것을 그냥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만 중요한 것이 그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냐를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모든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요, 진짜 알게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고 그 왕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한 왕이다. 그리고 그 왕이 만물을 지었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러기에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아들로 삼으셔서 내가 이기는 자로 다시 주님을 왕으로 섬길 때 바로 영원히 약속하신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미 천국에 우리를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그 눈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축복의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 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다. 랜드의 알콘이라는 분이 계세요. 크리스찬 작가죠. 그분이 악의 문제 바로 알기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꼭 읽어보셔야 될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알게 돼서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분이 그 책을 적기 전에 바로 무엇을 적었냐면 해분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해분이라는 책. 바로 그분이 이 요한계시록과 성경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어떠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날까에 대해서 이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쓴 책이에요. 사실 그 책을 보면 좀 당혹스러운 책 내용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서 마지막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이 땅의 과학과 이 땅의 물질 세계는 어떻게 될까? 그런 것까지 예상하면서 썼던 책이에요. 사실 그것들을 읽어가면서 그래서 염려가 됐었습니다. 혹시 이게 잘못된 책이 아닐까? 근데 악의 문제 바로 알기라는 책을 그분이 쓴 것을 보면서 이분이 잘못된 분은 아니구나 알았고요. 그 책을 보니까 첫 번째 서원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천국에도 가기 싫고 지옥에도 가기 싫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히려 이 사장을 보면서 여러분 이 사장이 하나님을 24시간 경배하고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24장로와 스랍처럼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24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찬양하는 것이 막 기대가 됩니까? 24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가 되세요? 솔직히 말해서 기대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것을 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24시간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그것은 참 허무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먼지처럼 사라졌으면 좋겠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그분이 통치자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24시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이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이 말씀을 읽어도 분명히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그 축복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찬양의 기쁨들을 누리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서원을 읽으면서 그럴 수가 있겠구나. 정말 주님을 24시간 찬양하는 그 기쁨에 대해서 그것들을 누리기가 참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봤던 적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 이것이 엄청난 영적 싸움이란 말입니다. 사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장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니로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은 지금 내 가운데 함께 가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사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죄 짓는 것 그것이 너무나 쉬운 일이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참 어렵다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쉽게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만 사실 이 기쁨의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사실 그분이 나의 왕이 아니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이 문을 나갈 때 여전히 걱정과 염려 가운데 예수님을 이 안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만 다시 마음의 문을 닫고 문 밖에서도 또 두드리게 만드는 바로 그 일들을 저희들이 되풀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그 우리의 다짐과 결심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찬양하는 기쁨에 대한 눈을 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 그리고 주님을 내가 온전히 경배하며 나아간다.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정말 이기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여러분이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이 기쁨이 회복되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바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사실요 이 눈이 열리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21장과 22장에서 있는데요. 그 기쁨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사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거룩하다 찬양하는 24시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하가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 동행이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과 기뻐하는 것임을 반드시 알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요 그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죠. 주님 이거 드세요. 주님 내가 먹을게요. 주님 이거 할까요? 하지 마라. 주님 알았어요. 주님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래? 너가 정말 하고 싶니? 그럼 한번 해봐.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주님 이거 맞아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주님 제가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해봐. 내가 책임져 줄게. 이거 잘못되지 않았어요? 괜찮아. 너가 나랑 함께 있자니. 나랑 먹고 마시자니.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과 찬양하는 기쁨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감사 가운데 나아간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참 미숙했습니다. 실수투성이었고요. 바르지 못한 교례 속에서 헤매다가 책망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요 그들에게 말씀했죠. 너희들이 혼란스럽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이미 이겨내는 그 축복이 있어. 하늘을 봐. 하늘에 이미 그 축복이 열려 있잖아. 그러고 내가 진짜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면 천상의 신분이 되는구나. 그 축복을 그들이 보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사실 이것들을 이겨낼 수 없는 이 모양 이 꼴로 있어요. 사실 그들을 말할 것이 아니라 바로 니골라당이 내 안에 있고 이세벨이 내 안에 있고 또 형식적인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나아갈 수 있다. 그 예배 가운데 다시 함께 할 수 있다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눈을 열고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 축복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좀 찬양.